예,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보시고라고 했죠. 무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무리, 제자가 안 된 상태죠. 이 무리들의 상태는 아직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보고 있고 예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뭔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무리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거죠. 산은 구약의 7대 산을 설명드렸고, 이제 시내산, 호렙산, 세일산, 갈멜산, 감람산, 모리아산, 시온산을 예로 들어서 율법을 받은 시온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마지막 시온산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산들은 말씀이 나오는 산, 말씀의 산인데, 이 말씀의 산을 신약으로 오면 예수라는 산이 완전히 부숴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멸망당해 버리고 성취된다. 성취되면 새 언약의 산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라는 성전, 예수라는 산이 올라가시는 겁니다. 산으로서 올라가시는데 말씀 존재로서 올라가 앉으시는 거죠. 앉으시면 이제 오늘은 심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진리의 산, 구약이 성취된 새 언약의 산, 그 산으로서 지금 올라가셔서 앉으시면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앉으시는 자체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부분을 여기 이제 앉으라는 말이 이제 카디조, 신약으로 말하면 카디조라는 말인데, 말뚝을 막듯이 고정하다, 말뚝을 고정시키는 것. 그러나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앉다라는 말이 좀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이렇게 재판자로서 앉다, 재판자로서 앉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앉으셨다라는 부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진리의 산으로 자신이 올라가셔서 자신이 존재가 되어져서 말씀인 존재로서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고, 거기에 앉으시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정죄가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져서 십자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앉으신 다음에는 입을 열어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되는 거죠. 자, 38장, 창세기 38장 14절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앉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8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씹싸고 딥나 길겹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이라. 창세기 38장 이 내용은요, 유다와 다말 얘기잖아요. 유다가 수아라는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엘, 오난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셀라만 남았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지금 여기 아내로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는 무엇을 상징할까? 이것은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겠죠. 생명의 씨가 없는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긴 했는데, 유다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수아라는 율법은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가짜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엘과 오난이 죽잖아요. 엘과 오난이 죽는다는 것도, 엘과 오난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여기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씹싸고, 이런 장면들은 전부 뭡니까? 의복을 벗었다, 노을로 얼굴을 가렸다, 몸을 씹쌌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뭡니까? 죄를 완전히 덮었다.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이제 과부는 뭡니까? 과부는 율법의 남편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남편이 죽었다고 하지만 이 상태로서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진리가 와야 되죠. 진리의 남편 그리스도가 와서 결혼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몸을 씹싸고, 예,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땅의 사람이 아닌 상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땅의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너울로 가렸다. 너울로 가렸다는 것도 뭡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는 얼굴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의 머리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와야 된다. 신부는 자기 머리가 없어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오게 되죠. 남편이 머리가 오게 됩니다. 또 그래서 분깃을 받으려면 이제 문으로 들어가니 여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나임 문이라고 나옵니다. 에나임이란 단어 자체, 에나임 문이라는 이 에나임 문 자체가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문이다. 두 개의 셈이다. 두 개의 셈이라는 뜻이 에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셈이라는 것은 예수의 셈, 그리스도의 셈, 두 개의 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분깃을 얻는 그 문 앞에 지금 다말이 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문에 앉으니 그랬죠. 여기 앉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야샤부 앉았다. 심판자로서 이제 앉았다. 심판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도 다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엘 오난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이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 엘 오난이 내 안에서 지금 죽은 거예요. 예. 다마 안에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셀라가 이제 장성함을 보았어요. 아직 씨가 없지만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차원같이 이제 성장했어요.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셀라와 유다가 같은 동급이라는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가는 거죠. 동급이 되기 때문에 셀라는 말 자체가 요청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 생기면 셀라가 뭐가 되죠? 영적 장자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또 보시면 시편 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도다. 예, 영원한 심판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은 자리, 영원히 앉은 자리, 심판의 자리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곧 심판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호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에 11절에서 심판에 되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예수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얘기해요. 그 심판 받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죽어져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기도 역시 산에 올라가, 예수님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십니다. 똑같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장면이 똑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라고 했죠. 갈릴리 호숫가 하면 갈갈 길갈, 바퀴 안에 바퀴,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갔다는 건 자기 자신이 그 모습으로, 주체의 모습으로 올라가 앉으시는 거죠. 왜? 심판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곧 심판이 된다는 얘기와 통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등장하죠. 여기 지금 시몬의 배인데 한 배에 오르셨어요. 이 한 배는 누구의 배? 시몬의 배. 아직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배잖아요. 말씀을 듣기 전의 상태예요. 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진리신 그분이 율법의 배에 오르신 이유는 뭡니까? 율법에 있는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죠. 예, 그분이 진리신 그분이 오셨는데 율법의 배에 오르세요. 그럼 그 배도 율법이 되는 거죠.
지금 시몬이 배잖아요. 시몬은 아직 베드로가 안 된 상태죠. 율법이에요. 이 시몬이 잘 들으면 베드로가 되는 거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다. 육지는 뭡니까? 땅, 마른 땅, 얕바사. 제3일째 되는 날에 마른 땅이 드러나잖아요. 마른 땅이 드러나는 날이 이제 3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3일째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식물이 돋아난 생명이 살아있는 땅이잖아요. 거기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랬어요. 생명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직접 죄된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예, 죄는 없으신 분이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분명히 육신의 죄를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이제 자기가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앉으사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야 돼요. 예, 청하시고 에로타오. 에로타오는 청하시고라는 말은 신문하다, 탄원하다, 원하다. 예, 본인 자신이 그렇게 원하셔서 앉으시는 거죠. 앉으시면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에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잖아요. 시몬이 듣고 있잖아요. 시몬이 여기서 가르치는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죠. 예, 율법을 배했던 시몬이 이제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 이 생명의 땅에서 멀어지잖아요. 스스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그분이 가르치셨다는 내용 가르치시면 예수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 전도하기가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르치시는 것은 계속 육신의 예수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르쳐서 육신이 배제되어지고 육신이 파괴되어지면 육신이 깨어져 버리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진리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앉다. 그래서 이 앉다라는 말이 계속 카디조로 등장하는 거죠. 예, 앉으시면 심판이 된다. 심판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대답이 되어집니다. 이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친다. 앉아서 가르치시는가. 그것은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심판에서 배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어요. 갈라지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8장 31절로 가보셔도, 이 이제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에도피아 내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보니까 지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 깨닫느냐 이제 빌립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같이 올라 앉아서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지도하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호되교, 길을 보여주는 사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요. 그렇죠. 오늘날도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길을 지도해 주는 사람, 갈 길을 제시해 주고 안내해 주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앞길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면,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깨달을 자가 없다는 말은 디나마이를 썼어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은 겁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수준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도 되어져 가는 거죠. 같이 앉아버리니까 말이죠.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보호자 우편에 왜 앉으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예,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속 7장 10절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같은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래야 구원에 이르니까요. 우리 육신이 심판당해서 정죄를 받아서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러야만,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죠. 입을 열어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오게 되면 중대한 잡다,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거기 12제자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12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게 됩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 앉으신 분으로부터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배운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르침이 시작되고, 그렇다면 나에게도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말뚝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말뚝을 박다, 그런 뜻, 신약의 뜻은 말뚝을 박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 성경 66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깨닫게 해줘야만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아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고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고, 그분이 내 중심 자리에 앉으셔야만 합니다. 내 머리가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닫혔던 그분의 입이 열어져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입을 열어, 그의 입을 열어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입이 안 열렸었어요. 예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입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 레고의 내용, 아마르의 내용은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의 산, 7대 산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의 7대 산을, 이 언약의 산을 부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자신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으로 부셔버리시고 자기가 진리의 존재가 돼요. 그 산이 돼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입을 여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거, 복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열었다, 입을 열어는 아노이그라는 말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여기도 7인을 떼시리라. 이 떼시리라가 아노이고예요. 열리다란 말이죠. 열려야 돼. 7인을 떼야 돼요.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여기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겼다. 떼시리라. 아노이고, 그가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새롭게 할 것이고 앞으로 생명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인을 뗀다. 그리고 뭐 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 잔이 나오죠. 7 등대가 나오죠. 7 등대는 7가지 잔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잔을 이제 엎어보면 나중에 다 가르치시면 불을 끄게 됩니다. 말씀이 끝나면 불을 꺼버리시는 거죠.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죠. 이정 디다스코, 가르치다. 예수께서 꺼져가는 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 열어주고 다 말해주고 난 다음에는 꺼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둠의 시대잖아요. 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왜? 어둠의 목적은 빛을 내 안에 주시기 위해서요. 빛을 발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밖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꺼버리는 거죠. 빛이 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휴리스코, 발견하게 되어지면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추인 보화가 드러나게 되죠.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보화가, 내 안에 있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드디어 발견되는 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수는 사라졌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워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나토스의 죽음을 그분이 모범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없애버리셨어요.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진리로 계셔요. 영으로 계셔요.
그리스도로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직까지 흔적이 예수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발견된 내 안에서 그분이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내 육은 없어지고 육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근데 너희가 계속 나를 육을 찾는다면 육의 모습을 계속 찾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가는 그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한다. 왜?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원어의 뜻을 보면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나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뭐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나이기 때문에 나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나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가 보는 육신의 그 몸이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6절 이제 아노이고에 대한 얘기를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나면 다 인을 떼면 부르고 꺼버리잖아요. 실제로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첫째 성전, 둘째 성전 다 이제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셋째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시작하셔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져 가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 가라사대 그러잖아. 가라사대라는 말은 뭡니까? 이미 먼저 말해 놓은 것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 앞에 놓고 보여주는 거죠.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그 레고이고,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산성수훈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연다는 말을 더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에 낸 창문을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었다. 예. 우리 마음 성전이 있는데 내 마음에 창문이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인데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문이에요. 예, 이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안 것도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마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노아 방주의 창문이 열릴 때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7절 엘리사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엘리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눈을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하게 하시죠. 그거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눈을 열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육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뭘 봅니까? 말씀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말씀이 가득했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가득해서 이 율법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불경과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둘러 있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이죠. 근데 그 율법의 말씀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털사람 엘리야,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죽어서 엘리야가 엘리사 속으로 들어왔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둘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를 머금고 있는 말씀을 갑절의 영감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 속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뒀던 것을 드러내려 하느니 시편 78편 2절 말씀입니다. 입을 열었다. 이 파타우 계속 이제 파타우 열었다. 입을 열었다. 파타우. 예. 파타우 열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비유가 열렸다. 비유로 준 말씀 옆에 던져놔서 가짜를 던져서 진짜를 알게 하는 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를 다 알게 되는 것이 입을 연 거예요.
입을 열어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예로부터 감추인 것을 예로부터 감추인 것이 뭐냐면 옛 비밀한 것, 동편, 반대편에 있는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비밀한 수수께끼 비유를 다 발표하리니 드러낸다 말이죠. 그분이 입을 열으시면, 그분이 입을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는, 발표하게 된다. 드러낸다는 말은 뭐냐면 용솟음쳐 나온다. 쏟다. 넘쳐 흐르다. 쏟아내는 거죠. 용솟음쳐 나오는 거죠. 그분이 비유로 말했던 것이 이제 풀려지고 그분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감춰졌던 것들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 용솟음쳐 나오게 된다. 그런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는데요.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이제 어떤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 보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수 순금의 띠를 띠었더라. 이것은 이제 환상을 보았다, 이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을 접고 내 뜻을 꺾어버리시고 그분의 뜻을 입혀주시는 것이 환상이고 이상이고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고 몸에 힘이 빠지고 하나도 힘이 없어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넙죽 엎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광경을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보세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몸에 힘이 빠져야 돼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 이 기준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이것은 좋은 거다, 이것은 나쁜 거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정치인이고 이 사람은 나쁜 정치인이고 막 욕하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기준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기준대로 보는 것이 다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셔야 돼요. 꿈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 내 뜻을 죽이고 내 뜻을 없애고 그분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것은 죽어지고 두 번째 것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들어가야만 이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이 계속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아름다운 빛이 뭐예요? 아리따움. 율법으로 보면 아리따워요. 보기 좋아요. 사라가 너무 이뻤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육신의 율법의 이쁨은 다 없어져야 돼요. 예, 육신의 아름다움은 다 빛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힘이 다 없어져야 그분이 살아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아리따운 것을 좋아해요. 율법은 좋은 것이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외 나가고 막 열지정을 다해서 하게 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뿌듯하게 되어지고 아주 성취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름다운 빛은 전부 썩기를 원하세요. 왜? 그분의 뜻이 들어가야 그분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니까요. 완전히 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려움과 환경과 공경을 통해서 계속 어려운 사건, 문제,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왜? 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빛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없애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그것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는 것이죠.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던 기준들이 죽어야 된다.
이런 세상 기준,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고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밝히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론 상식도 많아야 됩니다. 지식도 많아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게 하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내 힘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단일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두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할 때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책도 많이 읽고 뭐 과정도 많이 겪어야 되고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겪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이 내 자신에 돌격해 들어오셔서 나를 깨어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그때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것을 전해주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입에 머금게 되어지고 전파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웃음의 얘기로 저는 제가 갔던 책들을 다 버리고 짜장면을 사 먹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책들을 뭐 이사할 때마다 책이 많으니까 신학 공부할 때 책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근데 그런 모든 책들을 일순간에 버렸어요. 제가 2010년에 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제 자신이 내 안에 너무나 내가 아름답게 갖고 있던 것들이 많았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그것의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있던 모든 책들을 고물상에 갖다 버렸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2그릇값 나오더군요. 이제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버리고 나니까 성경만 가지고 이제는 저는 성경만 가지고 뭐 이렇게 원어 성경 나와 있는 프로그램 하나만 딱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서 풀어주신 것이 진짜니까. 그분이 그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것이 진짜니까.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그러나 역으로 나중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편성되어져서 그분이 그것을 또 사용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용되게 되어지셔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깡그리 엎어버려야 돼요. 다니엘처럼 되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되잖아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오시면 나를 이제 일으켜 세우십니다. 물침례를 받고 일으켜 세우시고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뇌지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물침례 받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땅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잖아요. 일어서면 뭡니까? 불침례 받는 거죠.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힘이 없던 사람이 떨면 일어서게 돼요. 불침례를 받으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게 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만 왔느니라. 응답은 처음부터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심하고 깨달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왔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것을 뭐 옛날에는 저도 사탄이 막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사탄이 아니죠. 결국은 바사국의 왕이 누굽니까? 결국은 나입니다. 내가 나를 막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22일 동안 37이 20일이잖아요. 이것도 3일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길을 걸어야 돼요. 21일 동안 나를 막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에 이 3일길의 과정을 다 겪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죠.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3길 다 걷게 되어지면 첫째 날, 둘째 날은 뭡니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한 질이라 이것이 되는 것이죠. 3일에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기 이제 곧 내 입술을 열어 여기 나오죠. 다니엘 입술을
인자와 같은 이가 만지셨다. 그분이 손으로 타치가 되어지면, 그분의 손이 입술을 만지면 그분의 말씀이 그 입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입을 열어 그러잖아요. 파타의 입을 열어. 드디어 입이 열렸어요. 다니엘도 입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도 입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예. 마라에 뭐라 그래요? 마라에 가로되, 마라여는 다 바라고 이르되는 아마르예요.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환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막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내게 더한다는 이것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포위하고 공격하고 에워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공격해 들어와서 나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에워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해요. 내가 심히 없어졌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과 같은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여기도 이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는 가짜를 던져서 진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들, 그것은 이제 산이 되어 올라가 앉으신 그분의 입에서부터 열리면 계속 그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세로부터, 이게 창세부터 언제라 그랬죠? 그때 천지를 창조를 한 그때가 아니라 창세, 카타볼레, 코스모스. 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카타볼레 코스모스는 아포 카타볼레 코스모스. 카타볼레는 임신하다, 잉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이 땅,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잉태한 그때부터 감추인 비밀의 세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예요. 그분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때, 그분이 입술을 열어서 이 비유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그때로부터는 감추인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걸 이루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가는 두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말이 열어주신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마음이 뜨거워지죠. 성경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친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45절 가보며,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으셨어요. 마음을 열어야 성경은 깨닫게 된 거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66권의 죽은 문자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면 열립니다. 나에게 죽어있던 66권 로고스의 말씀들이 이제 죽음을 경험하면 문자가 살아납니다. 문자가 빛을 발합니다. 예,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풀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풀어짐지기 시작합니다. 예, 새로운 차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예, 비유, 문자 말씀을 열어서 안에 진리를 이제 공개해 주시게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도 보시면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십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결국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바울의 말을 듣는 루디아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다니엘처럼 완전히 내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육신의 상태, 육신의 모든 생각이 다 죽어지고 내 가치관, 지식, 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죽어져서 그분의 진리로 내가 다시금 세워져서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주께서 그것을 열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에게도 입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무리를 보셨어요. 그 무리의 오해된 말씀을, 잘못된 가치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구약의 모든 산을
파하시고 언약의 산으로 갱신하셔서 변화산성의 모습으로 변하신 다음에 완전히 시게 되신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의 시작이었고 산상수훈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것이 뭡니까? 말씀이 올라간 겁니다. 예수가 올라갔지만 예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말씀 자체가 올라가신 거예요. 진짜 성전이었던 비밀이었던 성전, 예수가 진짜 성전이었는데 올라가셔서 열고 그 성전을 열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제자들 앞에 놓아줍니다.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그래서 3절부터 이 성전을 만들려고 제자들을 성전을 만들려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여러분과 저를 성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다 파괴되죠.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다 뭉개져 버리죠. 역사적으로도 뭉개져 버리죠. 셋째 성전, 마음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나입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자체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말해 놓은 내용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 전개되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을 팔복이라는 분도 있고 구복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 복의 내용이 몇 가지인지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